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으로 삽시다. 빛으로 삽시다. 빛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도블록 가운데 이런 모양 무늬가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네, 노란색 이렇게 무늬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식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좀 약간 모양이 좀 틀린 데가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야겠죠. 긴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블록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점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블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긴 막대기로 된 것은 직진으로 계속 가라는 표시이고,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방향을 옮길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표식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저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도블록도 있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가 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 또 엘리베이터를 누르게 될 때, 또 건물의 안내 표지판도 점자를 통해서, PPT 한 번만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점자를 통해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함께 표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편의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는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아니 일상상에서 편의성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단 몇 프로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과거 특히나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유대 사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때에는 어떤 혜택이나 도움, 편의성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큰 문제,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한 시각장애인, 성경적 표현으로 본다면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는데, 제자들이 이 맹인을 두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당시 유대 사회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몸에 어떤 문제나 이상이 생길 때 그 현상은 죄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내용 가운데 욥의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쫄딱 망했죠. 자식들을 다 잃고, 부도 다 잃고,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욥을 친구들이 찾아왔죠. 친구들이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너에게 결과가 생겼다라고 정죄하며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어떤 결과를 놓고 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원인에 대해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역시도 당시 그러한 인식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그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것을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 맹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로 병이 나타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죄를 지어 문둥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불순종하여 죽을 병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말씀합니다. 어떤 원인, 누구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적도 우리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서 당신이 지금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자칫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장애가 생겼다는 그 자체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면 병원에 신방 가고 또 교회에서 안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한 권사님을 안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바닥에 침을 뱉고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그 손으로 안수를 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도를 받지 않겠죠. 참 더러워서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침은 깨끗하고 제 침은 더러워서 받기 싫으십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겠죠. 제가 참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할까 싶어서 침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왔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침의 효능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소화 촉진, 구강 내 항균 및 보호, 살균 및 상처 치유, 노화 방지 및 장수. 여러분,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데 그래도 제가 안수해 드리면 싫으실까요? 네, 싫겠죠. 실제로 왜 침을 뱉으셨는지 그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것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땅과 진흙을 짓이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창세기 2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있는 그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눈을 뜨는 일은 완전 새로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함께 보고 있지만 그런데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나 나를 낳아준 분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사물이나 그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그러한 사람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눈을 진흙으로 열어주시는 그 작업은 새로운 창조의 모습과도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단 한 번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눈을 볼 수 없거나 아니면 몸에 병이 있으면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차례도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빛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 앞을 볼 수 없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사람들의 앞을 막아설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꺼져. 왜 여기 걸치적거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너가 이러고 있냐? 이런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 짜증, 비난, 그것을 들으며 마음의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다가 이 맹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눈도 볼 수 없고 거지처럼 살아가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지내게 되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느냐라고 수없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눈을 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단지 이 맹인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해왔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 아픔, 상처,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그 있었던 그의 마음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 본문 6절에서 눈에 바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에피크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피크리오라는 동사는 두 개의 단어가 서로 합쳐져 있습니다.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 에피와 또한 붓다라는 동사 크리오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어디 위에 붓다, 이것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원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의 종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단어가 오늘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예수님이 그 병자 가운데, 맹인 가운데 눈에 바르며 그를, 죄인 가운데 있었던 그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7절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도록 합니다. 7절에 번역한 바 그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남성형으로 쓰여져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명사형으로도 실로암이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 병자를 고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이를 통해 나타내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 맹인과 같은 영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살아왔죠. 열심히 수고했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상처와 아픔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 정당한 대가가 때로는 있지 않아 슬퍼하며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때로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방법조차도 때로는 무너져서 우리 안에 아직도 소망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때로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혼자 있게 됩니다. 혹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문제라도 생기면 다 내 탓,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길 때가 또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아니, 이제 그분은 진흙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기름을 부어주시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아픔,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놓여져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죄와 권력과 여러 가지 아픔의 속박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로부터 탈출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죄당하고 상처와 아픔 속에 감춰졌던 어둠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은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욱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증인, 빛을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